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한 환자를 검진을 하던 중에 이 환자의 엄청난 큰 병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그리고 이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지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환자에게 어떠한 병인지 비밀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환자가 겪게 될 충격과 아픔과 또 고통과 이 마음의 상처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환자가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게 되었습니다. 치료책을 찾을 기회도, 또 약을 알아볼 기회도, 또 치료를 받을 기회도 놓친 채 죽게 된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을 가족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이 환자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의사에게 안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의사를 좋은 의사다, 훌륭한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의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환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환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를 이 환자에게 해준 것이죠.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만 이 환자가 알았다면 환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의사의 환자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었고 참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웃긴 이야기가 어쩌면 저는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만 들려주는 것입니다. 위로와 복을 약속해주는 말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이야기들은 참 잘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야기하기 힘들고 듣기 힘들어지는 시대, 그렇게 교회가 병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또 오늘까지 3주 동안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 1장과 또 2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지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셨습니다. 우상을 쫓았고 또 돈을 쫓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권력자들,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국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판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유죄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유죄를 선언하시고 너희들이 받은 이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미가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들깨와 같이 타조같이 통곡하며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의 힘으로 자신들이 그때 침상에서 깨한 이 죄악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았지요. 집들을 탐하며 차지했습니다. 약한 자들의 산업을 그들은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세 가지 경고를 내리시는데 너희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패역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탐했던 땅들과 밭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6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2장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6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언하지 말라. 그들이 예언하는도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예언하지 않는다. 그가 모욕을 그치지 않는다 라고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그들이 예언하는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향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말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그들이 예언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당시에 이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자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서고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합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미가야를 대적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들에 맞서고 대적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화와 평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 역시 그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3장 5절과 6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3장 5절과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에 물 것을 주면은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평강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 미가의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미가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평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더 큰 집단, 이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큰 집단이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일까요? 권력과 부를 지닌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 안전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힘 있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힘 있는 자들에게 약탈당하기 일쑤였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약탈당했던 자들은 또다시 자신들보다 더 약한 자들을 찾아가 약탈했고, 그러한 그들 모두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너희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안전하다, 괜찮다, 그래도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예언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일까요? 우리가 미가 2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사회에 가득한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여기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성급하신 분이시군요. 조급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닥달하시고 쪼아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미가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어떠합니까? 자신의 삶에 찔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 만족한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를 통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성급하신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 조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미가가 이야기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그분의 행하심이 맞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실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드실까요?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지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내 삶에 그 말씀이 찔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쫓아왔던 이 죄악된 삶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리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쪼잔한 하나님이야. 너무 조급하시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7절 후반부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미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개에 대한 촉구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더라고요. 자녀들 생각하면 그렇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저희 경우는 귀를 딱 막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이고 이야기고 분명히 자식 잘 되라고 하시는 이야기일 텐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잔소리를 안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듣지 않는 이야기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잘 되라고? 이스라엘 잘 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쪼잔하고 성급하게 여기며 방에 들어가 길을 닫고 방문을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저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익한 말이건만 그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내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그들의 행실을 보건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적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백성을 원수로 삼게 만든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 평안히 그래 지나가는 자들, 겨우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이들, 전쟁을 피해 옮겨온 이들의 겉옷을
벗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 겨우 안전을 찾아서 지나가는 그러한 이들의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또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빚을 진 자가 있는데 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조금만 봐달라고 막 그 사람이 애걸복걸 하는데도 이것을 봐주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빼앗는도다라고 말하지요. 영광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히 땅을 몰수하고 사람을 팔아버린 것을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에서 겉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광 혹은 영예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절에도 영광을 의미하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어린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빼앗는도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겉옷을 빼앗고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서 땅을 빼앗는 것, 이 영광을 빼앗는 것, 이게 다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김근주 교수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고 짓밟은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짓밟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교회의 수많은 말씀, 다양한 말씀을 우리는 클릭 몇 번만 하고 타자 몇 번만 치면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몇 번만 검색하면 우리도 오늘날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서도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한 주에도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집에서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일이 세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보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가 쏟아지지만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취사선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거북하고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지요.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야기들,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 내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해주는 말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의롭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갖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듣길 원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우리는 참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으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삶으로 인한 결과가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 쉴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떠나라 라고 촉구하지요. 그곳은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워진 그 땅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 떠나라. 이 떠나라고 이야기한 이곳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을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80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가나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굴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누구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약 지금 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도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여기서 떠나라. 쫓아내겠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엇에 실패하였나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즉 하나님과 이 언약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합니다. 그 더럽혀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만든 그 땅,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멸하시고 멸망케 하심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흩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11절에 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예언을 거부했지요. 이 미가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이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했죠. 대신 어떠한 이야기들은 그들은 반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이야기는 그들이 반겼죠. 같은 이야기가 지금 11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억압과 착취,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해주면 그들을 우리의 예언자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면 너희는 우리의 예언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예언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모든 것을 차지했던 이러한 자들,
그들이 탐욕스러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를 벌일 때 이 잔치에 반드시 수반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포도주와 독주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현실과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토록 싫어하면서 지금 풍요와 복과 잔치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예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짓밟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은 거부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기꺼이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준다면 당신은 우리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이때만일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강단의 위기로부터 왔다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꾸만 이 강단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전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환자를 죽였던 의사처럼 말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요. 고생하고 또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괜찮다, 잘하자 막 격려하고 그런 좋은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놓쳐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괜찮냐라는 거예요.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결코 평안하지 않은데 우리도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라,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나의 욕심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믿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기도하고 고민해 봤는데 제가 너무나도 병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제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신학교를 갖고 공부하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자꾸만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내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인정을 더 신경 쓸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 제가 귀를 닫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며 이 2장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우리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죠. 그렇게 흩으신 하나님께서 12절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죠? 야곱아라고 불러요. 야곱아. 왜 야곱아라고 부를까요? 분명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야곱아라고 불러요.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 못난 것 투성이인 야곱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야곱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곱도 원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것처럼 너희가 지금 망가져 있어도 내가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다시 반드시 모으겠다라고 약속해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격 없는 우리들, 사기꾼이며 속이는 자며 못난 것 투성이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시겠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입니다. 양. 여러분, 양은 스스로 모일 수 있을까요? 양은 양떼로 모이기 위해서 양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하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게. 다시 목자가 되어주기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회복할 건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으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목자이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지요.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지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스라의 양떼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보스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게 둘러싸서 접근할 수 없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목자, 자기의 피로 우리를 모으신 그 목자는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단단히 우리를 둘러싸서 어느 대적에게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대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꼴을 먹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을 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막힌 것이 있는데 이 막힌 것을 허물어서 새로운 길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도한대요. 이 길을 여는 자 또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 다 끝나고 다 망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 길을 여는 자가 너희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담을 허무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버리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죠.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며 그 길을 만들어 버려 주신 것입니다. 미가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두로 가시는 그 하나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주님, 그래서 그분 안에서 꼴을 먹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된 우리들, 미가의 눈에 이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미가가 본 현실보다, 이 환상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미가가 본 환상처럼 우리도 환상을 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회복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길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돼서 첫째 날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다. 둘째 날은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마지막 셋째 날은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다라고 설교의 계획을 하고 첫째 날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복음을 결국 증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날 세계 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모든 설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우리의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 목자가 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